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현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남을 사랑하지 않고 불친절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줌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주신 데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기를 마다하겠습니까? 아멘. 요한일서 경건의 삶 시리즈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지난 6주 동안의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눴었는데 6주 동안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제가 오늘 다시 또 반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7주 동안에 같은 얘기만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드린 이해라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더스탠딩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7주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더스탠딩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가, 가장 중요하고 놓치고 있으면서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새로운 것을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가면 내일 가게면은 다음 주에 가게 되면 어떤 새로운 것을 무엇을 찾겠지. 사실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변색되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회복이 오늘 절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오늘 성경 속에 이 사도 요한의 서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마지막에 계시록도 요한서신인데 이 요한의 기록 문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회복,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 질서의 회복, 이 모든 회복에 이 중심되는 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고 성도의 삶 또한 최종적인 심판으로서의 완성이라는 사도 요한 서신의 그 문서의 모든 대목 안에 일관되게 녹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주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통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눠왔었던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나누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오늘 꼭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이 무엇이라고,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분명히 이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세상 속에서 이미 하셨던, 충분히 잘 하셨던 그 사랑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서신서에 있는 한 사도를 여러분에게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을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했었던 이 말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이해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제일일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으뜸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었던 그 말과 한번 일치시켜 보십시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다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향해 나오고 이 믿음이 살아있음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왜? 이 사랑을 통해서 당신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랑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서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그 사랑을 그대로 매달아 두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줌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산책을 할 때 저는 가끔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가끔 가다가 버나비 마운틴을 올라갑니다. SF가 가까운 버나비 마운틴 올라가게 되면 참 아름다워요. 거기에서 바라보는 황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매달리셨던 골고다는 어떤 곳입니까? 바라보기조차 싫은 곳입니다. 올라가기조차 싫은 곳입니다. 해가 지고 황혼이 져도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해가 지는 모습조차도 보기 싫은 곳이 골고다입니다. 왜요? 죄인의 마음으로 그 골고다를 봤었을 때는 그만큼 두려움이 존재하는 곳이 골고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당신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그대로 거기 가장 높은 곳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과시하신 걸까요?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내 아들 독생자를 바쳐서까지 죽여서까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과시하는 모습이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과시하는 장면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척 두려운 존재로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마치 무슬림처럼 하루에 3번 그 시간에 반드시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는 자리를 펴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만큼 그분이 위험을 보이셨으니까 그분이 두려울 수밖에요. 그분에게 이젠 잘 보여야 되죠.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갑자기 진화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좇은 후대들을 통해서 나온 바로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십자가에 매달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든 용서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신 것이 주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상반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저 아시죠?
제가 하는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 아실 겁니다. 저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사도 요한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참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요. 진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쏟아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사랑의 마음이 뭔가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 그걸 기억해야 돼.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했었으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줬으니까 너 그걸 알아야 돼. 너 잊지 말아야 해. 이게 사랑일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짜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우리가 드린 사랑의 분량만큼 배급해 주시는 아주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 불공정하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요한서신을 보면 자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에로스의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희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나누며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요한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예수 믿게 되면 하지 못하는 게 참 많아져. 예수 믿으면 더 하지 못하는 게 많아져.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적당히 믿어 그래요. 적당히 믿어. 적당히 신앙생활해.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적당히. 무엇이든 다 적당히. 왜 그럴까요?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꾸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던 주제예요. 예수 믿어서 하지 못하는 것에 혹시 여러분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자꾸 드시나요? 야,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하지 못하는 거 정말 많아져. 제약받는 게 너무 많아져. 아, 이거 깊이 들어가야 되나?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나?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찌꺼기처럼 지금도 남아 있나요?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죄가 말씀과 은혜를 이미 추월해서 압도해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할 수 없는 것보다 예수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아니,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전에는 전혀 불가능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수확이 뭘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저 사람은 마주치기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은 뭡니까? 그 불가능한 사랑이 가능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사랑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라도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갖고 와주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갑자기 스쳐 지나갈 거예요. 산산수훈에 누군가가 네가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너 심리도 가져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거 억지로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 우리들한테 억지로 그걸 가르쳐서 네 옷 다 줘버려라. 무조건 네가 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이 이미 그러했기 때문이죠.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로부터 출발하는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사람이 남을 사랑하지 않고 불친절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의 부족함은 얼마든지 우리가 공부하면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은혜가 돼서 순종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 안에서는 내가 지켜낼 수 있는 말씀들은 분명히 있어요. 윤리적이면서도 되게 도덕적인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마저도 우리가 상대하고자 하는 그 상대에 대한 모든 기준을 다 깨뜨리고 뛰어넘어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수요 엎드리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날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한참 주님 앞에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사명과 제 사역과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 제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잠깐 침묵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린 다음에 잠깐 멈춰서서 그분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를 기다리는 잠깐의 침묵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조 목사야. 내가 너한테 언제 사역을 맡기더냐. 나는 너한테 사람을 맡겼다. 제가요, 그 음성이 제 가슴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망치로 뭔가를 탁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너한테 언제 내가 사역을 맡기더냐. 나는 너한테 사람을 맡겼다. 나는 너한테 생명을 맡긴 거다. 나는 너한테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맡긴 거다. 여러분의 삶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습니까? 생명을 맡기시던가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면 내 양을 네가 먹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한테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네가 치라는 거예요. 이제 내 양을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뭐처럼? 내가 감당했던 것처럼 네가 그 사람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영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명령이기도 하면서도 약속이에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나서 이 이삭을 희생의 제단에 바치라고 말합니다. 네 아들 바쳐. 나에게 바쳐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이신 당신의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죠.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마치 내가 주었으니 너도 이제 내 안에 된다. 그런 것처럼 자꾸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일까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 함께 할 거니까 너 그것만큼 너 나한테 내놔.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아브라함이 나를 향한 사랑, 너 나 사랑하는지 한번 내가 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퍼져나가게 하시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면 이 아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들은 우리가 불가능한 가운데서 주셨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음부터 완전히 끝내버리시진 않으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그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드디어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칼을 멈추게 하시죠. 아브라함 부자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때 경험합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되돌려 주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다 살려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이에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가족이 복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미 그 가정을 세우고 계신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 가정마저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가정은 분명히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과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함, 이것은 우리를 단순히 집행유예를 받은 어떤 죄인으로 발목 잡으려는 사단의 그 계략에 우리가 단호하게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는 죄만 지면 곧바로 지옥에 갈 사람이야.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누군가를 포기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누군가를 포기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제정신으로 못합니다. 그거.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아무런 기도의 내용과 어떤 기도의 어떤 말도 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제가 잃어버릴 때가 있을 때 가장 저는 항상 하는 것이 겁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일상의 현장 어떻습니까? 저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통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두꺼운 군화가 아니고서는 맨발로 서기 힘든 곳이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입니다. 그곳은 기경되지 않은 가시밭 같고요. 돌멩이가 너무 많아서 조금만 걸어가도 그 발이 찔림 때문에 한두 발짝 걷는 것도 참 힘듭니다. 너무나 뜨겁기도 하고 때론 너무나 차가워서 성령님이 내게 그곳에 서야 할 마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 않는다면 버텨내기조차 힘든 환경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삶의 환경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왜 도망치지 않으셨나요? 왜 다 내버려두고 도망치지 않으셨나요? 왜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잠시 눈치껏 살피면서 이런 거 쉬고 싶을 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멈추지 않으셨나요?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힘으로 버텨냈는지 아실 겁니다. 그건 내 정신으로 버틴 것 아니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때 절대 못 버텼을 시간이에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그 경건함을 이루는 사람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때 이것저것 판단하면서 행하지도 않았었어요. 사정 살피면서, 내 형편 살피면서 우리가 행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형편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서리의 신방을 다닐 때마다 이쪽 큰 포트만 브릿지를 저는 건너갑니다. 포트만 브릿지가 건널 때마다 느껴지는 건데 경치가 너무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을 때 포트만 브릿지를 넘어가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포트만을 넘어갈 때마다 이 웨스트민스터 방향 말고 메이플리치 쪽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쪽 장면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야, 저기 다리 한가운데 걸어가가지고 한가운데 저기 난간에 서서 저것 좀 구경하면서 사진 좀 찍고 싶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포트만 브릿지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고 자전거가 걸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좀 봤어요, 예전에.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아내한테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제 아내가 냉정하게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거기 가가지고 다리 난간에 서서 그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뒤통수를 보게 되면 뭐라 생각하겠냐고. 야, 보금자리 교회 조대호 목사 요즘 목회 힘든가 보다. 요즘에 목회 잘 안 풀리나 보다. 저는 좋아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진 찍고 있는데 제 뒤통수를 보는 사람은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냐는 거예요. 생각하는 시점에 따라서 누군가는 야, 참 목회 안 풀리나 보다. 되게 어려운가 보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더라. 여기저기 막 소문이 많이 날 거예요. 예전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같이 웃으면서 깔깔대며 집에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 가지 생각이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가 잘 풀리는 것과 풀리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과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목회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저 사람은 목회가 풀리지 않아서 포트만 브릿지 난간에 매달려 있어.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아니면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호수처럼 그런 상태가 돼 있었을 때 야, 저 사람은 목회가 잘 풀리나 봐. 이런 기준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 세워져 있다는 것과 잘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편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뭐 죄 지어서 그런 겁니까? 혼자 고민을 하다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목회가 잘 풀리지 않는다. 목회가 잘 풀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목회가 잘 풀린다. 네가 사역이 잘 감당되어지고 신앙생활도 잘 되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뭘까?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목회가 잘 풀린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목회가 잘 풀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늘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신앙생활이 아직 엉망인가,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재의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의 어떤 잘됨입니까? 자녀들의 어떤 공부 잘함입니까? 여러분의 건강함입니까? 아니요.
시련은 누구든지에게 와요. 그러나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신앙이 굳건하며 온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 자신한테 질문합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니? 어떤 일이 있을 때, 막힘이 있을 때 늘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여러분 한 발짝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큰 걸음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멀리 뛰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발짝만 그 사랑 앞으로 여러분 좀 다가서 주십시오. 한 발짝 다가선다고 해서 뭐 잘 될까? 잘 풀릴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나는 한 발짝이지만 그 한 발짝 앞에 이미 주님은 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기억나시잖아요. 한두 살 때 막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아빠 하고 달려오는 그 아이 한두 발짝 걸어갈 때 우리는 이미 그 앞에 와 있었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모래장난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지켜만 봅니다. 그런데 아빠 하면서 다가오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먼저 달려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발짝이지만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가십시오. 한 걸음만 더 내딛으십시오. 다시 한 번만, 그리고 또 다시 한 번만 주님 사랑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inheritance,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물려받은 그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